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반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비라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제가 성가대 찬송 들으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생각나. 레아의 감사. 여러분, 레아가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 야곱조차도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레아를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죠.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물론 레아를 향한 야곱의 마음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계속 감사했고, 레아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레아의 삶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레아의 얘기만 끝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누구의 얘기가 나와요? 라헬의 얘기가 나와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레아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면 좋은 본인이 됩니다. 그렇죠? 어려운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레아, 그 신앙이 본이 됩니다. 근데 라헬을 보면서 또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라헬의 모습은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라헬처럼 또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저도 저렇게 레아처럼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라헬을 통해서 주님, 나도 라헬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 나도 라헬처럼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제가 이 라헬의 이야기를, 인생을 보면서 참 완전한 인생이 없다, 10가지 다 가진 인생이 없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헬은요, 얼굴도 정말 이쁘고 또 몸매도 좋았던 여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이야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태어나면 태어난 대로 평생 살아야 돼요. 여자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외모와 그런 몸매를 가지고 태어난 건 복 아닙니까? 그죠? 네, 아마 모든 여인들의 동경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라헬은. 뿐만 아니라 남편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료 봉사합니다. 1, 2년이면 될 것을 무려 7년 동안이나 무보수로 일할 정도로 야곱은 라헬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인생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저 사람은 정말 아무 걱정도 염려도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가까이 하면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요, 그 고통이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어려움을 줄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라헬의 인생처럼. 근데 안타까운 것은 라헬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고통을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라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라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겁니다. 없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있죠? 없으시나? 그럼 감사하고. 그런데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가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2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2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를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언니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사람이기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보면서 누가 시기하는 마음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 믿음이 작동돼야 돼요. 믿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을 물리쳐야 돼요. 그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십니다. 그런데 형인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인의 마음이 힘들겠죠. 아니 왜 동생과 동생 제물만 받으시고 왜 똑같은 예배 드렸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셔? 마음이 상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럴 때 가인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왜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자신의 삶,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자신의 예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마음 안에 동생 아벨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죄가 가인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분노와 시기가 가인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뭐 하라고요? 다스려라. 그 가인 안에 있는 분노와 시기의 감정을 뭐 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죄에 사로잡힙니다. 분노와 시기의 감정에 사로잡혀 결국 어떻게 하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서 유리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서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이에요. 수요 예배 시간에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우리 교회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는데, 치바 지역을 돌아다니까 이렇게 안정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렇겠죠. 야, 나는 이제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저 교회 부럽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러운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참 이 목사도 소용이 없나 봐요. 별 수 없나 봐요. 사람이니까. 나도 모르게 뭐예요? 슬며시 시기하는 마음이 머리를 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교회는 달라도 치바 지역을 위해, 일본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면 다 동역자 아닙니까? 네, 우리가 치바 지역을 위해 기도할 때 치바 땅에 있는 교회들 함께 연합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살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 안에 말도 안 되는 이 마음이 슬며시 고개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도 혹시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상해요. 자꾸 마음이 불편해요. 뭐 자기 혼자 교회 일 다 하나? 왜 이렇게 설쳐?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슬며시 들어와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막 칭찬하고 잘한다고 막 인정해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 그러시구나.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인데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제 마음 안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저도 모르게 다른 교회를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이 나도 모르게 부러워하는 마음, 이게 인간적인 마음인데 이게 잘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정말 그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막 앉을 자리가 막 없어서 막 차고 넘치면 혹시 앉을 자리만 우리 교회 올 수도 있잖아요.
그 교회가 막 부흥하고 지바 땅에 부흥의 불길이 붙으면 그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 붙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에 막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져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막 부어지면 우리는 그런 은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옆에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 수로보닉의 여인이, 맞습니다. 주인의 빵을 어떻게 개가 먹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는 먹지 않습니까? 사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주님 맞습니다. 그럼 뭐 큰 은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님 떨어지는 그 조그만 은혜라도 주십시오. 놀라운 건 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제는 그 교회를 제가 축복하고 그리고 그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내 마음 안에 평안이 다시 회복되고 그 다음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한 일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라헬에서 보면,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 라헬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절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라헬이 내가 죽겠노라 했지만 원어를 보면요, 죽었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 내가 죽었다. 지금 라헬이 살아있는데 죽었대요. 뭐가 죽은 거예요?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자기 언니 레아를 향해서 시기하는 그 라헬 마음 안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시기에 사로잡힌 그 라헬 마음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지옥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레아가 라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아가 라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었나요? 아니죠. 라헬 스스로가 시기에 사로잡혀 죽은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라헬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 수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마귀가 어떻게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분노와 시기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삽니다. 지금 라헬은 시기의 감정에 붙잡혀서 죽었습니다.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의 마음을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이 죽어요.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돼요. 그래서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자,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번째가 나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조심해야 될 두 번째,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의 여종, 누구예요? 비라를 첩으로 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주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라헬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인생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에 문제를 만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해결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짜 어려움을 만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상황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인생은 없어요. 그죠? 지난 일주일 동안 다 힘들게 사셨죠. 여러분, 우리가 험한 길 좁은 길 걸어가는데 어떻게 쉬운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요, 인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인생은 단순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 험한 길 걸어가지만 인생이 복잡하지 않은 것은 말씀대로만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주신 거 아닌가요? 왜 성경을 주셨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모든 상황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좁은 길 험한 길 걸어가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차지사님이 영성일기 은혜롭게 나눠주셨는데 제가 7월 8일 날 쓴 한 주 전인가요? 썼던 영성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일부분이 이사야 13장 말씀을 나눕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경고가 됩니다. 나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도 주님 앞에 설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아픕니다.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두렵지는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종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요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까 봐. 목사님이니까 늘 주님의 뜻대로 하겠지.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두려운 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마귀가 저에게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마귀가 저에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시기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귀가 원하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는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만져요? 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대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어떤 악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2절을 찬양합시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입 벌리고 달려와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전이 예수는 우리의 대장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겠죠. 답답한 일 만나셔서 공감 분들 계시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만이 주시는 악한 마귀에 입 벌리고 우리를 달려와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 보세요. 이 단이라는 그러니까 라헬의 여종 비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단이라고 줬습니다. 단은요 억울함을 푸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해서 지은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라헬의 억울함이 풀어졌나요? 아니에요. 왜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라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면 비라에게 아들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누구에게 주셔야 돼요? 라헬에게.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 여러분 그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셨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라헬이 자기 방법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 순간에 내 속이 후련해요. 내 마음이 후련하죠. 왜?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그 순간에는 속이 후련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라헬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라헬의 억울함을 푸신다면 그것은 라헬에게 아들을 주셔야지 라헬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라헬의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은 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확히 알아요.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니, 잘 보세요. 납달리는요 경쟁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경쟁하는 게 지금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와 선의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어 성경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일본어 성경 앞에 보시면요. 소코데 라케르와 잘 보세요. 와타시와 이모 아내인데 이모토잖아 그때 아내 와타시와 아내 또 신이 모노구루이노 타탁 아라소요시다. 여러분 이 경쟁이 뭐예요?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모노구루이가 미쳐버릴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실제로 이 경쟁하다는 단어는요 피탈이란 단어예요. 원어 피탈. 근데 이 피탈의 뜻은 뭐냐면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싸우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일본어 성경은 너무 정확히 번역했어요. 한국어선 경쟁하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싸우는 거예요. 자 지금 라헬이 누구랑 싸워요? 누구랑요? 레아와 싸워요. 언니 레아와 싸워요. 여러분 또 이 경쟁하다 피탈 이 단어의 뜻은 또 어떤 뜻이냐면 뒤틀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뒤틀리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라헬은 행복한 인생에서 탈선하고 말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예요? 뒤틀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라헬이요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 억울함이 해결될 줄 알았어. 근데 웬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단을 낳았는데 오히려 언니를 향한 시기는 더 불타오르는 거예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죽을 정도로 언니랑 싸우는 거예요. 라헬의 마음이 오늘 일본어 성경처럼 미쳐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마음대로 행하면 라헬처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레아도 어떻게 해요? 레아도 자기의 여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줍니다. 야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도대체. 아니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일평생 함께 살아갈 가족이 지금 뭐가 되어버려 싸움의 대상이 됐어요. 라헬은요 자기만 불행한 인생이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두 가지를 보게 돼요. 라헬을 통해서. 문제를 만났던 레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문제 가운데 감사했어요. 들으심 시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야곱에게 나로 하여금 아기를 낳게 해달라. 안 그럼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라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자, 야곱이 라헬에게 하는 말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야곱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뭐예요? 그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원어를 보면 하나님 대신에 왜 나냐? 무슨 말? 왜 나한테 네가 지금 따지냐? 하나님께 따져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가 떠올랐을까요? 네? 이삭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삭이 떠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리브가도 아이를 못 낳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의 아이를 못 낳아요. 리브가가. 근데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25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지금 똑같은 문제잖아요. 지금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리고 야곱도 지금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요. 자, 문제는 똑같네요. 그죠? 지금 문제 너무 똑같잖아요. 이삭이 만난 문제, 야곱이 만난 문제가 너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 문제를 가지고 뭐 하죠? 기도해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아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구예요? 자기 아닙니까? 아버지가 기도해서 자기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의 응답이라고요. 그러면 야곱도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야곱은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제가 이 말씀을 평소에는 그냥 읽었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라헬이 막 시기에 사로잡혔어요. 그렇지, 막 억울해.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내 여종 비라를 줄 테니까 비라에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라헬이 말했어요. 그럼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아니 정말 그래도 기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만문 보세요.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야곱이 중간에 아무 시간적인 간격이 없어요. 그럼 내 여종 비라 줄 테니까 들어가요.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어. 들어가지. 만약 이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이때 야곱이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요, 적어도 납달리 서로 죽기까지 싸우는 비극은 없었을 거예요. 만약 이때 야곱이 라헬이 기도했다면 라헬의 인생이 뒤틀려버린 인생 안 됐을 거예요. 만약 이때 정말 야곱이 기도했다면, 라헬이 기도했다면,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가정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라헬이 가는 도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비극적인 슬픔은 없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요, 그 문제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다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문제 가지고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 문제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끙끙 앓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레아처럼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라헬처럼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라헬처럼 하시면 안 돼요. 나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우리 기도하십시다. 큰 파도로 무섭고 두렵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분노와 시기가 나를 사로잡으려 합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마귀가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한 자가 절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십시다. 그럼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혹시 예배 올 때는 뭐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문제, 답답한 문제 가지고 공고한 심령으로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레아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찬양하며 가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물론 내일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만이라도 내일은 또 내일 은혜 주시겠지.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아픔 다 하나님께 쏟아 부으시고 돌아갈 때는 내 영혼 평안해.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송 드리시고 정말 이 시간에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이에 부시도록. 가사 찾을 동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레아의 인생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편이 레아를 미워해요. 레아가 무슨 잘못이에요? 아버지 라반의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이면서 신방에 들어가는 레아.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인생의 가장 행복한 그 결혼이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근데 참 레아가요 감사해요.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감사하네요. 기도하네요.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레아에게 역사하세요. 자, 라헬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의 모양은 다르지만 라헬에게 너무 아픈 문제예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요.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레아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시몬 하나님께 기도해요. 라헬은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국 라헬을 따라갈 것인가 레아를 따라 결국 그 갈림길 아닌가요? 어쩌면 지난 한 주간도 그 갈림길에서 살다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이 내가 레아의 길을 따라갈까 라헬의 길을 따라갈까 그 갈림길에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 마음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다 하나님께 쏟아 놓으세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 공고한 마음 다 쏟아 놓으시고 우리 라헬의 길 감사와 기도의 길 따라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 내가 이 시간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의 상한 마음 가지고 아픈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아의 삶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소서. 은혜의 빗줄기 이 땅이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